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정말 착하고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키워간다는 건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요, 사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차라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으로 잘 챙겨주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어느덧 사춘기를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마냥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어떤 보살핌만으론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풀어주면 엇나갈까 걱정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엄하면 상처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이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마냥 잘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치 부모님이 사람이 꼭 바뀐 것만 같아요. 아니, 왜 내가 원하는 걸 다 안 들어주셔? 왜 내가 지금 혼나야 돼? 억울해! 이게 아마 이 아이의 그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엄청 답답하고 힘들겠죠. 이렇게 아이를 더 성장시켜 나간다는 건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이 부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엄청난 이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다른 기적들보다 특별히 남다른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자신들을 경탄의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느꼈던 행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즉시 이 자리를 떠나래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나아가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 싹 다 버리고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나날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모처럼 정말 쨍하고 볕들 날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좋은 날이 드디어 도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두셔도 좋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십니다. 제자들 보고 지금 즉시 바다로 나가래요. 그러더니 주님께서는 아예 직접 나서십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이 해산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얼떨결에 바다로 내몰리듯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의 시간을 성경은 해질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는 이미 해가 지고 뉘엿뉘엿 어두워진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들이 나아갈 갈릴리 바다가 좀 독특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해발 300m 이상 되는 높은 산과 언덕 같은 그러한 지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그 자체는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바다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천천히 데워지고 또 밤이 되면 이 물이기 때문에 천천히 식습니다. 당연히 육지와의 온도차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태다 보면 당연히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지형의 차이도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뻗어 있는 이 지형을 이 급격한 공기의 흐름이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바람이 이 지형을 타고 내려와 이 갈릴리 바다에 종종 갑작스런 돌풍을 일으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이 동네의 어부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낮과 밤이 뒤바뀌는 이 타이밍에 밤중에 바다로 나가는 것,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한테 누가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해도 그들은 군말 없이 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이 갈릴리 바다는 좀 전까지 수많은 이들이 환호했던 게 마치 거짓말처럼 너무나 적막하고 조용했습니다. 노를 젓느라 나는 그 삐그덕대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순간 이 적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은 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왜 그런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그 바람은 곧 거센 파도로 번져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어디냐?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의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정반대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너무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맞바람이니까 이 배가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이제는 커다란 풍랑으로까지 번져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점차 사색이 되어갑니다. 본문에서는 이때의 시각을 밤 사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경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죠. 너무 어두워서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전혀 짐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노를 저었습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 노 젓는 것도 좀 멈춰놓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하지만 노를 안 저으면 그러면 배가 그대로 침몰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제자들의 팔이 다 후들거릴 지경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간신히 노만 힘들여서 젓고 있을 뿐입니다. 제 아무리 베테랑 어부였던 이 제자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한계가 다가왔음을,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이후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저 좋은 곳에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휴일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업적을 하고 무슨 엄청난 헌신을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우리가 뭐 큰 것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제가 교구에서 신방을 해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요. 그저 행복하게, 평안하게, 우리 가족들 안 아프고 계속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이 기도 제목뿐이에요. 지금 우리 손안에 주어진 이 작은 행복이 깨어지지를 않기를, 그것을 다만 소망할 뿐이죠. 그런데 아픔은 너무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먹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좀 어두워진다 싶더니 어느새 내 주변 상황은 순식간에 깜깜해져 버립니다. 사업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됩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일들이, 뉴스로만 접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의 아픔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아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너무도 차갑고 매서운 그 현실의 바람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빠져 죽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봅니다. 그러나 마치 맞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또 노력해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고생하다 보니 이젠 너무 힘들어서 좀 멈추고 잠시 쉬고 싶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쉬어버리면 금세 가라앉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손바닥이 다 까지고 부르트는데도 그냥 정신없이 노를 젓고 또 젓고 또 젓습니다.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사건이 끝나면 연달아서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또 다른 큰 파도가 계속해서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이면 끝날지 짐작조차 되질 않습니다. 힘은 잔뜩 들고 지쳐만 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왜지? 왜 하필 나지? 왜 지금이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너를 사랑해서 주신 시간이라고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마음에는 와닿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실은 더 괴롭고 힘든 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아무리 이유를 여쭤보아도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는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쳐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보아도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노를 저을 힘조차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음성도 들리질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저 나 홀로 배 안에서 힘겹게 현실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에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결국 끝까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평소에 기도를 언제 하시느냐, 이 사역을 앞두고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거든요. 주님은 새벽 미명의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래야 했고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사역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의 기도는 이미 사역이 다 끝난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행하셨고요, 더 이상 남은 일정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뒤에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미 사역이 다 끝난 그 시간에 주님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리 본문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도,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아도 저에게는 단 한 가지 대답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없이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고난의 이유도, 또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도 그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산 위에서 계속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밤새도록 고군분투하는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장면을,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그 힘든 시간들을, 그 죽음의 절체절명 앞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한계에 다다라 버리자 주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둘러 바다 위를 지나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바다 위로 가로질러서 가셨을까? 왜 궁금했냐 하면 이게 평소에 주님의 모습이랑 좀 달랐거든요. 주님은 함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갑니다. 어떠한 기적이든 하나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기적 보여주시면 될 일인데 끝까지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간의 힘으로 불가피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만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 예를 들어 다른 배를 찾아오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그냥 바다를 곧바로 가로질러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평소와 달리 파격적인 행동을 하실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답을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아직 아기였을 때예요. 이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내가 울어야겠다 딱 하고서 그때부터 우나요? 아닙니다. 이 울음이 터지기 전에 이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표정이 이게 있어요. 이 전조 증상이 이렇게 특유의 울먹거리는 표현을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그때부터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이후부터 저나 아내는 이제 아이를 다른 데 둬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든 그거 다 내려놓고 아이한테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얼른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달래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라도 최단 시간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아니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그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거친 풍랑 가운데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정말로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바다를 가로질러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도저히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것 하나뿐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비록 여전히 감당할 길 없는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풍랑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바로 곁에까지 찾아오시사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금세 힘을 얻어요. 내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어 거침없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바라보며 거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처음 몇 발자국은 이제 용기를 내어 어느 정도 주님만 바라보며 잘 걸어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부는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만 계속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도 끝까지 바다 물결을 밟고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주님을 보다가 그만 시선을 돌려서 또다시 세상의 거친 풍파를 보면 우리는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로 빠져들어가고야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 그 두려움의 바람은 실제로는 나를 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휙휙 하는 그 무서운 소리가 나를 겁먹게 할 뿐이지 그 바람이 실제로 나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들려지는 그 바람 소리에 놀라서 그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넘어질 거를요. 아마 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요, 우리는 아마 또 넘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다시 넘어지는 바로 그때 주님은 또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몇 번이라도 그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사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침내는 그 바람조차 멎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만 갑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이 그저 처절하게 죽을 힘을 다하여 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둡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가로질러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거친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